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납니다. 아기들 처음에 태어날 때 응아하고 하면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탯줄을 자르게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 탄생이 많습니다. 유아실이 복잡한데요. 이 아이들도 불과 얼마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울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크면 클수록 좋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울음소리가 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울면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젖달라고 또 웁니다. 똥을 싸도 웁니다. 형제들과 자라면서 싸우다가 울고 부모님께 공부 안 한다고 꾸지람 듣고 또 울고 학교 가서 친구들에게 상처받고 울고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성인이 돼서는 또 밖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울고 불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 한많은 세상을 떠나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많은 세상, 부질없고 덧없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힘든 세상을 살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는 곳, 교회가 곧 천국이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곧 천국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자는 덧없고 값없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능력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내의 한 셋집에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투옥 생활을 하고 있던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더 비참하고 어려운 삶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힘찬 능력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옥중서신입니다. 당시 2000년 전의 에베소는 국제적 항구 도시입니다.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래서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데미 신전과 같은 우상들이 넘쳐나는 도시입니다. 아데미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의 딸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에베소의 수호신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데미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 속에서 살아가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지혜를 통해서 살아갈지,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지 세 가지로 교훈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2000년 전의 에베소보다 더 어둡고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바울은 세 가지를 교훈합니다. 모두가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세 번의 오직이 기록됩니다. 15절 하반절, 17절, 18절 각 하반절.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17절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이란 단어를 써서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길 외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이란 단어를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이 방법 외에는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붙들고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어떻게 살아갈지 자세하게 주의하라. 신중을 기울여서 심각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여기서 지혜 없는 자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 가운데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들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런데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이라.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신중을 기울여서 주의를 기울이고 심각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 같다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인생에 너무나 유혹이 많다는 겁니다. 자칫 우리는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3년 다녔느냐, 5년 다녔느냐, 연수가 중요한 거 아니더라, 이게. 20년, 30년을 다녀도 한순간에 다 넘어지더라, 이게. 누구든지 다 세상 속에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게. 한순간에.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하라, 이게. 자칫 방심하면, 신중을 기울이지 않으면 지혜 없는 자처럼 세상처럼 육신을 쫓고 마귀를 쫓아서 결국은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 있는 자같이 살기 위해서는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16절의 문장 가운데는 왜냐하면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세월은 헬라어로 카이로스. 세월, 시간, 금세 지나가 버리는 우리의 시간과 기회를 의미합니다. 정신없이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악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사고라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악기라는 우리말의 뜻이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구속하다, 구원하다, 돈을 주고 도로 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세월을 비싼 값을 치르고 사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사야 세월을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헛되고 값없는 것이 아니다 이게. 너무나 귀한 것이다 이게. 그런데 우리는 방심하고 시간은 거저 주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누구든지 똑같은 시간을 받았기에 덧없이 시간을 잘못 보냅니다. 여러분, 시간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사라는 겁니다. 시간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닌 가장 값진 것을 주어서 그 시간을 도로 사드리라는 거야.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어떻게 할 때 세월을 가장 잘 아낄 수가 있느냐 이게. 결국은 값을 주고 살아. 주의 일을 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세월을 아끼는 귀중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후회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월과 시간을 구원의 개념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시간을 구원으로 보고 있어요. 즉 잃어버린 세월, 잃어버린 시간들도 잃어버린 영혼 대하듯이 잃어버린 영혼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고귀하고 아깝게 붙들고 지키라는 거예요. 세월이 그렇게 고귀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고 복되고 참되다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울고 죽을 때 장례 치르면서 또 울고 인생의 전부가 눈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생사하복 중에서 생사고락가는 가운데서 그렇게 힘들고 슬프게 보이지만 아니다 이게. 내가 지닌 것 가장 값진 것을 주고 살 정도로 귀한 것이 세월이요 시간이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야.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생각하듯 우리 잃어버린 세월, 잃어버린 시간을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다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게. 그렇게 낭비할 시간이 아니다 이게. 그럴 순간이 없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럼에도 때가 악해서 우리 세월이 너무나 값없이 낭비되고 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힙니다. 세월을 아끼는 이유가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너무나 험하고 추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해하는 세력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정말 지난 한 주간도 죄 속에서 허덕이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제대로 못하고 순결한 생활을 못했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고 이제부터라도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요. 단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그런 순결한 삶을 드리고 싶어요. 내 인생에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참된 것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마음과 갈등은 다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다. 때가 시절이 그렇게 악한 영들이 우리 성도들을 어둠 속으로 음란 속으로 쾌락으로 게으름으로 몰아가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하고 싶어요. 정말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하고 싶어. 그렇게 해서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고 내 인생도 힘차게 그렇게 살아갈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땀 흘리고 싶어. 그런데 정작 책상에 앉았을 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온갖 생각들이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당장 게임하고 싶고 놀고 싶고 친구들 전화하고 싶고 카톡하고 싶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먼저 앞섭니다. 왜? 우리 자녀들은 능력의 기도로 삶을 지켜나가는 아직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너지고 사춘기 시절에는 특히 갈 바를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자녀들이 그 방황에 수를 줄이고 방황에 그 양이 적은 것이 그나마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가 그렇게 악했다면 이 시대는 더 위험합니다. 인터넷에다가 핸드폰에다가 지하철을 타든 걸어갈 때도 아이들이 자동차 생각하지 않습니다. 귀에다가 무엇을 꽂고 들으면서 혼자만의 사색에 빠져서 혼자만 걸어갑니다. 자동차가 빵빵거려도 음악 소리에 듣지 못합니다. 이제는 주변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자기만 기쁘면 됩니다. 사람은 모두가 똑같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누구에게든지 똑같은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주신 하루 24시간, 1시간 그 60분, 그 누구도 이 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을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알차게 지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정말 복되게 지냅니다. 그렇게 복 있고 능력 있는 이유가,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는 이유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그 입술에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떠나지 않는 이유가 그 마음 안에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바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할 시간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 가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정말 자기도 가서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세상에 발목을 잡고 있어요. 세상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예수 믿는 것도 삶에 지쳐서 정말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믿기가 그렇게 힘이 듭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고 땀을 흘려야 돼요. 물 흐르듯이 아름다운 시간이 아니에요. 너무나 힘이 들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바쁘고 쉴 틈이 없어요. 우리 주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학교 보내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하다 보면 또 이제 끝날만 하면 아이들 또 집에 돌아옵니다. 아이들 또 뒷바라지하고 하면은 저녁에 또 남편 퇴근합니다. 또 어르신들이라도 모시고 있기라도 하면 하루 종일 또 어르신들 섬기고 그렇게 옆에서 도와야 합니다. 1년 365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새로운 일이 없습니다. 똑같은 일들입니다. 지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성도는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 속에서 그 입술에서 기쁨과 찬양이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는 날마다 불평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지 깨달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영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육신으로 생각할 때 육신 속에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살아갈지언정 우리가 바쁘게 일하는 그 일들이 다 중요한 일들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다 다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어떻게 일을 할 때, 무슨 일에 매여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가. 시간을 쓰는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서 하루 종일 교회에 나와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이들 밥도 안 주고 학교도 안 보내고 새벽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집안일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지 않고 하루 종일 집안일만, 그렇게 집만 깨끗하게 가꾸라는 뜻이 아닙니다. 집에서 일할 때 열심히 아이들 학교 보내고, 교회에서 기도할 시간이 되면 또 모여서 기도하고, 남편들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합니다. 그 남편들이 직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쉬지 않고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아이들 올 때 되면 집에 돌아가서 또 아이들 돌보고, 저녁에 예배 있으면 또 그 힘든 시간을 쪼개서 또 예배 참여해서 또 말씀을 또 나눕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가족들 정성껏 섬기고 내조하고 기도하고 교회 일, 그 없는 시간을 쪼개서 그렇게 또 교회를 섬깁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이게.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무엇인가 예배 시간에 발목을 잡습니다. 가정에서 일이 바쁘다 보면 무엇인가 교회에 기도할 시간을 놓치게, 못 가게 무엇인가가 또 막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이 고귀한 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을 놓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 기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핍박하더라도, 세상의 손해를 보더라도, 작은 아픔이 있더라도 기도와 말씀 붙들기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은 엎질러진 물과 같습니다. 지나간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건만 그 고귀한 시간들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렸건만 하나님께 드린 시간은 얼마였던가? 진정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세월이 단 며칠이었는지 우리 지난 시간들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시위를 떠난 하살은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후회해도 이미 때는 지나갔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시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듯이 값을 치르고 그 시간을 사서 그렇게 고귀하게 그 시간들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할 때, 1년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 더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볼 수 있을 때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전도하고 직장일도 열심히 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가볍게 고귀하게 쓰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후회 없이 살아야 합니다. 몇 년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복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명령은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면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니까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해놓고는 하나님 기뻐하시게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길이 열리지 않아요.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간에 그리고 자녀와 부모 간에 서로를 기쁘게 하려면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분의 마음과 뜻을 서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그분이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이게. 응? 그것이 지나친 요구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 마음과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진리에 우리의 영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쁠수록 내가 힘들어서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기도를 더 해야 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와야 합니다.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오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때를 놓치면 일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그런 세월은 주지 않습니다. 지난 세월 혹시 우리가 낭비한 시간이 있다면 게을러서 하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그것이 학업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부모들은 자신들 각자가 맡겨진 일들 일터에서 사업에서 가정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그 일들만 하는 것이 시간을 고귀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되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각자 있는 그 처소에서 열심히 섬기고 땀 흘리는 그 열매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세월을 아끼는 것이요.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요.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 번째 명령을 합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들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붙들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었을 때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말씀을 붙들고도 내 안에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18절의 메시지는 수동태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가 아니에요. 충만함을 받으라예요.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형태고 명령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제, 지난달에, 작년에 한때 성령 충만했다고 그때 내가 믿음이 좋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을 물으십니다. 지금 내 믿음이 어떠냐 이게. 현재 명령형입니다. 성령 충만은 계속적이고 지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간 성령 충만, 지금 이 시간 열매 맺지 못했다면 의미 없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필수 요건입니다. 성령 충만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18절에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취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점이 또 있어요. 술 취한 자는
술의 힘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성령에 취한 자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지배하는 자가 다릅니다. 술에 취하면 첫째, 뇌 기능이 약해지고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몸의 균형을 잃고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과 자신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심하게 되면 부모 자식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술 취해서 집에 돌아와서 아이를 짓밟고 매를 들고 이유 없이 때리고 고함 지르고, 심지어 부모도 몰라보고 부모에게 발악을 하고 짐승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사납습니다. 잘 싸웁니다.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술 취함의 열매입니다. 당시 에베소에서 드려지는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였어요. 반드시 우상 숭배할 때는 술이 있습니다. 음란이 있습니다. 쾌락이 있어요. 술에 취해서 절제를 잃고 짐승처럼 광란하면서 드려지는 것이 우상 숭배의 예배입니다. 그것이 신전의 예배입니다. 영화 속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실제예요. 그러나 성령에 취하면 그 반대입니다. 절제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제력을 얻게 됩니다. 왜 그래요?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사랑과 인내와 절제가 성령에 취했을 때 내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면 짐승이 되지만 성령에 취하면 주님을 닮아갑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19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날마다 신령한 노래,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21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참된 시간을 보내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바울의 3가지 명령,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 이게. 오직 주의 뜻을 분별하라, 이게.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3가지가 다 명령형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서 그런 신령한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진리 충만입니다. 주일 예배만으로 우리 성령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주중에 말씀이 그래도 넘쳐나는 편입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붙들고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자기가 작정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다면 이 복된 시간들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은 매일매일 자리를 지키고 함께합니다. 그러나 정작 충만함을 나누어야 할 여러분들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무의미합니다. 우리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맨날 나오는 분들만 누리는 거예요. 그나마 그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기둥의 역할을 하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나이 나된 것이 나의 열매가 아니에요. 누군가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자라도록, 그래서 우리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월을 아끼며 능력의 믿음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분이 지금 내 심령 안에 살아서 나와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내 심령 위에다가 한번 올려봅니다. 심장이 뛰고 있을 거예요. 그분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담대하라. 승리하라. 믿음으로 승리할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헛되고 값없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회위의 삶, 능력의 삶,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서로를 사랑하며 용서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 능력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